가끔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지내지만 문득 조용한 시간에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떠올릴 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만 아는 조용한 걱정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이 외롭지 않을까? 괜히 미소 뒤에 숨은 피로가 있는 건 아닐까? 저 아이의 마음, 누군가 평생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밤에 한숨이 길어지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녀의 목소리가 괜히 더 안쓰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자녀가 혼자 식사를 한다는 말만 들어도 괜스레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부모만의 조용한 눈물이 있고 부모만 느끼는 깊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바로 제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이 마음, 오늘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모된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자녀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가도 문득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 보이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시기에는 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아직 결혼 생각이 없나? 하고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넘겼지만 밤이 되면 다시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자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 괜스레 가슴이 저리고 부모인 나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녀에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돌봤어야 했나? 내가 뭔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 자녀에게 부담을 준 적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 부모의 마음이 다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 하나 때문에 조용히 눈물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려할 줄 알며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마음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결혼 문제만큼은 부모의 뜻대로도 자녀의 뜻대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자녀가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기도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사람, 힘든 날에는 괜찮다고 따뜻하게 말해줄 사람이 자녀 곁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압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친구, 생활, 진로 같은 문제는 부모가 어느 정도 조언할 수 있지만 결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일임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주님께 먼저 가져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서 부모인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면서도 막상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고 이러다가 우리 자녀가 평생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자녀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 저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표정 속에서 말하지 않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면 그 마음이 저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져 하루 종일 잊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도 내 걱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 이 말씀이 아니면 저는 마음을 붙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자녀의 미래를 바라볼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든, 내 자녀가 잠시 지쳐 보이든 간에 주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약속을 저는 오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또 이 말씀을 제 자녀의 인생 위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37장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 자녀의 결혼이라는 문제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일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말씀 또한 저와 제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도 제가 느끼는 걱정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버티기 위해 읽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흔들려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자녀의 미래 앞에 놓인 막연한 불안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내려놓고 보니 계속 떠오르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졸이고, 아무리 조언해주고,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결국 이 문제는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깊은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무력감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내가 아닌 내가 일하는 자리다. 주님, 그래서 오늘 저는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급했지만 주님은 조급하지 않으셨고, 나는 흔들렸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주님은 자녀의 마음을 돌보시고 필요한 만남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열어주실 길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주님이 지금 이 기다림 속에서 제 자녀를 다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더 견고한 마음, 더 성숙한 인격, 더 단단한 신앙을 주님이 먼저 세우시는 중은 아닐까요? 혹시나 자녀에게 상처가 남아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주님은 급하게 보내는 분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인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걱정 대신 믿음을 배우는 중이다. 주님, 제가 자녀의 결혼 문제로 걱정하고 마음이 뒤틀리고 한숨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저 마음만 무거워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끄는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언제나 자녀의 영혼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혼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혼자가 아닌 시간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마음속 깊이 이것을 붙듭니다. 자녀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이 자녀의 미래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기에 저는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품겠습니다. 주님,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제가 오늘부터 붙들 수 있는 적용들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 한 줄로 바꾸기.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길을 엽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부드럽게 눈을 감고 주님, 제 자녀를 돌보아 주소서. 이 한 줄의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주님, 걱정이 쌓이기 전에 기도가 먼저 흐르게 하소서. 둘째,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멈추기. 주위 사람들의 결혼, 친척들의 소식, 지인의 자녀 결혼 소식이 들릴 때 제 마음이 괜히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제 비교의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남의 시간표는 우리 가정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자녀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듯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다릅니다. 저 집은 벌써, 저 아이는 이 말을 마음에서 지우겠습니다. 주님, 제 눈과 마음을 오직 주님의 계획에 머물게 하소서. 셋째, 자녀의 마음을 지지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건네기. 자녀도 압니다. 주변에서 다들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자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일지 은근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부담을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소중하고 자랑스럽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 제가 자녀에게 걱정이 아닌 힘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넷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위해 매일 축복 기도 드리기. 결혼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남도, 과정도, 때도 모두 기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하루 한번 자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잠깐이라도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소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로 자녀의 미래가 든든히 덮여지게 하소서. 다섯째,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는 시선을 갖기. 사람의 눈에는 늦어 보입니다. 세상의 시계로 보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비어있는 시간 같아도 하나님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치유하고 필요한 만남을 연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하소서. 이 5가지가 오늘 제 마음을 세우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소서.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마음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자녀의 깊은 속마음, 보이지 않는 상처, 말하지 못한 외로움까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은 자녀의 성품을 다듬고 배우자가 될 사람의 마음도 준비하시며 두 사람의 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을 붙들 때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에는 다시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결혼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믿으며 주님이 허락하실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자녀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시고 우리 자녀에게 꼭 맞는 사람, 믿음과 성품이 조화로운 사람, 함께 걸어갈 때 더 선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으로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소망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마저 귀하게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자녀의 걸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선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 깊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부드럽게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걸어갑니다. 혹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묵상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